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목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일마다 하늘의 광채가 가득히 내리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자세히 설명하시고 또 다른 비유인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 끝까지 인내하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도록 격려하십니다. 그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알아볼까요? 길가에 씨가 뿌려진 자는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여 악한 자가 와서 그 씨를 빼앗아 가버리는 것을 의미하죠. 돌밭에 씨가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뿌리가 말라지는 것처럼 넘어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가시덤불에 씨가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결실하지 못하는 자를 뜻합니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여 수십 배의 결실을 맺는 자를 말하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가 어떤 밭이어야 하느냐의 관점도 중요합니다. 또한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은 교회와 성도가 복음의 씨를 뿌릴 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릴 때 그 반응들 때문에 낙심하여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죠. 전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거룩한 낭비를 감수하는 믿음도 강조하죠. 이스라엘의 농법은 씨를 흩어 뿌립니다. 농부의 주위에는 식판만큼 작은 다양한 땅들이 넓게 펼쳐 있다면 어떻게 농부가 좋은 땅만을 골라서 씨를 뿌릴 수가 있겠습니까? 흩뿌리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 맺지만 나머지 땅들에 뿌려진 씨앗은 버려집니다. 낭비죠. 확률을 따지면 75%가 버려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적은 수라도 천국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어떤 난관이 와도 끝까지 열매 맺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는 거룩한 낭비도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온 세상보다 더 귀한 성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참으로 너무나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너무 효율에만 묶여서 이곳에 뿌려야 하고 이렇게 뿌려야 하고 말만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좋은 땅이 되도록 주님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길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거룩한 낭비를 감수하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힘써 흩뿌리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인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설명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밭, 그 영역에 원수가 사람들이 자는 어두운 틈을 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지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심판 때까지 놓아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알곡과 가라지는 어린 싹일 때는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식별이 될 때에도 뽑다 보면 알곡도 같이 뽑힙니다. 유소년 시절에 아버지 흰 머리카락 한 올에 10원을 받기로 하고 뽑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저는 아버지께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흰 머리카락 하나 뽑을 때 검은 머리카락 두세 개를 함께 뽑았기 때문이죠. 이 비유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비유는 선과 악이 혼돈된 세상을 이해하는 창입니다. 이 비유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심령, 가정, 교회 영역에도 악의 세력인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뽑아내실 심판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견디고 풍성하고 좋은 열매 맺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우리를 실망하게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옥토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일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춤추어 기뻐했는데 왜 잠시 후에 우리를 괴롭히는 수북한 가라지는 어찌된 일입니까? 이해하는 믿음과 끝까지 천국을 수용하고 가꾸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